안녕, 드림레드 친구들. 잘 지냈나요? 저는 사냥을 맡고 있는 이문정 선생님이에요. 또 나왔어요. 안녕 여러분, 한때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홍윤정 권사입니다. 자,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춰졌는데요. 사실상 우리에게 큰 변화는 없고요. 교회는 27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그대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 명절 지내고 나서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광고는 선생님 1명, 학생 1명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중에서는 김한빈 선생님이 담당하기로 했네요. 여러분, 김한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주세요. 잘 해달라고요. 온라인 예배 출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린 친구가 있거나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렸다는 표시로 우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날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줌으로 신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연락을 해서 시간을 잡을 때 꼭 얼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줌으로 신방하는 시간은 매우 짧아요, 여러분. 꼭 참석해 주세요. 짧은데 그거 참 한번 그 비싼 얼굴 한번 좀 보자고요. 봅시다 좀. 우리 큐티 잘하고 있나요? 큐티는 꼭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기도는 신이수 학생입니다. 기도 녹음해서 전도사님께 전달해 주세요. 우리 광고를 담당하는 권사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선생님 1명, 학생 1명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김한민 선생님이 담당하지만 우리 학생을 룰렛으로 돌려서 뽑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뽑힌 친구가 있어요. 한준희 학생이 뽑혔습니다. 축하! 박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 코로나 블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드림레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예배 잘 드리세요. 안녕. 안녕.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여도 전도사님의 말씀이 저희의 귀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네드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간은 속된 표현인데 이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허공에 삽질한다. 이 허공에 삽질한다는 말은 뭐 표준어라고 보기엔 어렵죠. 우리가 흔히 은어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비록 은어이긴 하더라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우리가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은 삽의 방향이죠. 삽으로 흙을 푸거나 어떤 물질을 퍼내죠. 그런데 이 삽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흔히 말해서 삽질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땀만 나고 힘만 드는 거예요. 허공에 삽질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에나 열심을 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열심을 다하되 그 열심의 방향이 더욱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야곱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기 직전 상황이죠. 지난주까지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혔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자그만치 17년을 이집트에서 살아요. 그리고 야곱은 17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생을 마감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 생을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자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그 유언의 첫 마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47장 30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펼친 상태로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첫 마디가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는 말이었어요. 야곱이 말하는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는 그 장소,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막벨라굴을 이야기해요. 이 막벨라굴이라는 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주 오래전에 샀던 굴이에요. 그 굴의 위치는 가나안 땅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굴을 샀던 이유는 자신을 비롯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곳에 묻히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혔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그곳에 묻혔죠.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나를 그곳에 묻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는 씨족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야곱의 이런 태도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마음 방향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굴은 막벨라 굴이고 그 굴의 위치는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들어보셨죠? 보통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던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야곱도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했던 거죠. 다만 흉년을 맞이해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잠시 피난을 왔던 거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아무리 이집트 땅이 풍부한 곡식과 자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야곱의 방향은 가나안 땅에 설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프랑스의 소설가인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마틸드라는 여성은 굉장히 허영심이 강한 인물로 나옵니다. 허영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칠애에 굉장한 신경을 썼다는 거죠. 거칠애에 신경 쓰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인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은 외모도 매우 출중한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에 반해 이 여성은 가난한 공무원이었던 루아젤과 결혼을 하는데 이 루아젤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위 공무원이에요. 하위 공무원이다 보니까 봉급이 높지 않겠죠. 루아젤이 어느 날 자신의 아내에게 초청장 하나를 가져와요. 그 초청장이 뭐냐면 자신의 상관인 고위직 공무원이 파티에 초대하는 초청장이었어요. 이 루아젤은 자신의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보여줬죠. 마틸드는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됐죠. 뭐냐면 입고 갈 드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틸드에게 물어봤죠. 어떤 드레스를 원하냐고. 그런데 마틸드가 말하는 드레스는 루아젤의 월급으로는 사기가 어려운 드레스였죠. 그래도 이 루아젤은 정말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드레스를 사줍니다. 드레스를 구해주고 나서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여성들이 드레스를 입으면 이 목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 목에 걸 목걸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마틸드의 갑부, 아주 굉장한 부자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잔이에요. 그 잔에게 가서 목걸이를 빌려와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마틸다는 아주 당당하게 그 파티에 참여합니다. 외모가 출중했던 마틸다였기 때문에 그 파티의 여러 남성들에게 춤을 함께 추자는 제안을 많이 받죠. 마틸드는 이 모든 것들을 즐기며 파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고 이제 파티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틸드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친구에게 빌렸던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이 왔던 길을 아무리 뒤져봐도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틸드는 자신이 빌렸던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친구에게 사서 줍니다.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당연히 빚을 냈죠. 그리고 나서 마틸드는 그 빚을 갚기 위해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즐겁게 보냈을까요? 아주 고생하며 보냈던 거죠. 그리고 10년이 흐르고 나서 그 빚을 다 청산했어요. 어느 날 길에서 친구 잔을 만난 거예요. 마틸드는 그 잔이 너무 반가워서 잔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잔이 마틸드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냐면 10년이란 시간이 그냥 흘러서가 아니라 너무 고생을 해서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은 마틸드를 못 알아봤던 거죠. 잔은 너무 궁금했어요. 그 10년 동안 뭐 하면서 지냈냐고 이렇게 물어보자 마틸드는 이게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파티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 잔은 마틸드와 마찬가지로 경악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걸이 가짜였는데 겉모습에 치중한 결과 10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자신이 타고난 미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죠. 거칠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칠에만 신경 쓰다간 본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방향 설정 한 번이 여러분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 설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 전제되어 있을 때 해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요셉이라는 인물이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보자마자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죠. 다시 말하면 악을 선으로 갚아줬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편안했겠죠.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 그 유언 속에서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했던 그 말은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드림레드 친구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10대 시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부터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고 비록 흔들릴지라도 그 방향을 향해 뚜벅뚜벅 올바르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